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곤해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않게 하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내일은 난 몰라요.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의 은혜로 있으니
다 함께 일어나셔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해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셨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며 세상을 바라보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세상의 소리를 듣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런 하루의 시작을 통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역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길 소망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 동안의 모든 가족들을 지켜주옵소서. 육체의 아픔과 경제적인 어려움, 가정과 자녀의 문제, 관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또한 우리의 영적인 문제와 정신적인 문제를 내어놓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 앞에 함께 하시어 회복해 되는 역사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생명의 위협과 삶의 어려움 가운데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노래했던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움 가운데에 생명을 내어놓고 복음을 전했던 사도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 역시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어 제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모습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혹여나 육체의 문제로 힘들지 않도록 더욱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또한 하나님의 시기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한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는 예물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세우신 진흥재 전도사님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이곳에 성령이 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또한 진흥재 전도사님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귀한 사역자로 쓰임받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예배당에서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두 손을 마음에 모으고 우리 마음을 담아 고백하며 제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네, 한 번 더 제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네, 오늘 예배 안내는 청소년부와 또 소망부에서 안내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찬양팀은 주일 오후 찬양팀, 또 찬양대는 산마을과 새벽 찬양대, 또 식당 봉사는 청년 4부에서, 그리고 찬양 안내는 찬양 안내부에서 섬겨 주셨습니다. 얼마먼 동안 성도의 성전 기도에 참여하신 성도님들은 퇴실하실 때에 3층 로비에 비치된 확인표를 작성하신 후에 신청함에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진흥재 전도사님은 준전임 전도사님으로 사역을 하고 계시며 청년 액츠 2부를 섬기고 계십니다. 진흥재 전도사님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어떤 얼굴인지 잘 보이지 않으실 텐데, 조금 이따가 말씀을 전하실 때에 마스크를 벗는 모습을 보시게 되면은 누구를 조금 닮았습니다. 네, 누구를 닮았냐면 요즘 아주 핫한 운동선수가 있죠. 손흥민. 손흥민을 조금 닮았습니다. 손흥민을 좀 닮아서 그런지 뛰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얼만큼 좋아하시냐면 마라톤 대회에 참가를 하시더라고요. 이 마라톤 대회 참가하는 걸 제가 왜 이렇게 설명을 드리냐, 그 마라톤 대회가 어떤 대회냐면 그 야생동물, 멸종위기 동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부 목적으로 열리는 대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회에 참여하게 되면은 얼마만큼의 그 기부를 하여서 야생동물 또는 멸종동물을 보호하는 데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대회인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생명을 너무나 소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그런 대회에 참여하여서 그런 동물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아주 따뜻한 전도사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동물들뿐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한 생명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열심히 부서에서 한 생명을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 열심으로 섬기고 있는 열정의 사나이 진흥재 전사님이십니다. 오늘 그 열정의 시간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한 절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을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릴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 우리 두 손을 들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진흥재 전사님 나오실 때에 동안의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동안의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청년 엑츠앤 브릿지에서 엑츠 2부를 섬기고 있는, 그리고 손흥민을 1% 닮은 진흥재 전도사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제목을 나그네들에게 약속된 산소망이라고 정하였습니다. 여러분은 나그네라는 말을 들을 때 어떤 단어나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어떤 분들은 남루한 옷, 바짝 마른 지팡이, 헤어진 신발 등의 물건을 떠올리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어떤 사람을 떠올리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나그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지금 진행하고 있는 큐티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유는 제가 신학을 공부하기 시작한 이후로 제 바람과는 상관없이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는 삶을 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신학을 하기 전까지 아버지를 따라 20년 동안 장로교 통합측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어머니의 권유를 받아 순복음교단 신학교인 한세대학교에 입학해서 신학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더 다양한 신학을 공부해보고 싶어서 대학원은 장로의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으로 진학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학교는 장로의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을 다니면서도 교회 봉사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고등부에 가서 했습니다. 그렇게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이곳저곳을 돌아다니게 되었는데, 그때 저는 사랑하는 대학 동기들로부터 박쥐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오명이 제일 귀엽게 들어줄 만한 별명이었고, 저를 잘 모르고 오해하신 분들로부터 듣기 어려운 말들을 듣기도 했습니다. 또 신학대학원을 휴학하고 사회복무요원으로 군 복무를 할 때 나중에 목회를 할 사람이니 일도 열심히 하겠네 라고 말씀하시는 사회복무 담당 선생님으로 인해서 근무 기간 동안 근무지를 10번 넘게 옮기면서 근무를 해야만 했습니다. 머무를 집이 없던 것은 아니었지만 어느 한 곳에 머물지 못하고 떠돌아다닐 때 저는 계속해서 불안함을 느꼈고 또 종종 서러움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부분적인 의미에서는 정말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고 나그네의 감정을 느껴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본문에서도 이런 나그네들이 등장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이었던 사도 베드로가 소아시아 지방에 흩어져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보낸 편지입니다. 베드로는 소아시아 여러 지방에 흩어져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나그네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호칭은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형편과 상황이 어땠는지를 짐작할 수 있게 해줍니다. 베드로의 편지를 받은 수신자들은 이방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당시 소아시아 지역은 로마 제국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 로마 제국은 로마 황제 그리고 여러 우상들을 숭배하는 일을 장려했고 기독교와 그리스도인들을 심하게 핍박했던 제국입니다. 이런 대대적인 핍박이 없던 시절도 있었지만 그때마저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을 비난하는 자들이 고발을 할 경우 신앙을 버리도록 강요당했고, 신앙을 버리지 않을 경우엔 처벌도 받았습니다. 베드로의 편지를 받았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이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정체성과 삶의 방식이 바뀌기 시작했지요. 이방의 종교와 풍습을 버리면서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동시에 내부인에서 외부인으로, 정착민에서 유랑민으로 신분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동족들로부터 고발과 매질을 당했고 여러 가지 고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즉 나그네는
신앙으로 인해 고난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부르는 호칭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앙으로 인해 나그네가 되어버린 그리스도인들을 오늘 본문에서만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2년 6개월 동안 코로나로 인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교회가 코로나 확산의 주범이라는 잘못된 또 안타까운 인식이 사회 전체에 퍼지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의 모진 비난을 오랫동안 들어야 했습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것만으로도 불이익을 주겠다고 경고하는 직장들도 있었고, 실제로 그로 인해 불이익을 겪으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제 어머님도 그 중에 한 분이셨습니다. 이외에 여러 이유들로 우리는 예전보다도 예수님을 점점 더 믿기 어려운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베드로는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고난을 겪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발붙일 곳, 마음 둘 곳 없어서 서러워하는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고 있으나 오히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임을 깨우쳐준 후 그들에게 산 소망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에서 발견한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산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산 소망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베드로는 자신의 편지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셨고 그 예수님은 자신을 믿고 따르는 자들의 산 소망이 되셨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사명을 감당하실 때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많은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생애가 고난과 죽음이 아니라 부활과 영광으로 끝났다는 사실은 그 당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 고난받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붙들어 주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가 현재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난당하고 있지만 이 고난이 절대 고난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소망을 품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4절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입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의 본향이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에 있음을 이야기하시고 그 하늘에 그리스도인들이 이을 유업이 예비되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처럼 살았던 그리스도인,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당당히 그들의 기업을 차지할 것입니다. 그 기업은 이 세상의 것들과는 다르게 썩지도 않고 더럽혀지지도 아니하며 쇠하지도 아니할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늘의 유업이 약속되어 있음을 이야기하신 후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 땅 위의 삶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 결코 쉽지 않겠지만 마지막 날에 이르러 구원을 얻기까지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보호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꺼지지 않을 산소망을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예수님과 그분의 생애를 기억하고 고난이 절대로 끝이 아니며 고난 끝에 주어질 하늘의 유업이 존재함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확신 가운데 거하며 오늘의 고난을 인내하고 더 나아가 기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저는 다음과 같은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나그네로 살아갈 때 고난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 그러나 그때는 절망하고 넘어질 때가 아니라 오히려 산소망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다시 일어나야 할 때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 함께 베드로전서 1장 6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갈 때 고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고난 앞에서 좌절할 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산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히려 크게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고난이 영원하지 않으며 잠깐의 고난 뒤에는 그 누구도 빼앗지 못할 영원한 유업이 약속되어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깨달음을 얻은 후 그간의 삶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삶의 자리에서 산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음을, 작은 고난 앞에서 넘어진 채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깨달음을 얻은 후 저는 회개하였고, 동시에 제가 처음 교역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의 감격과 다짐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 또 전도사님들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목회를 감당하고 계십니다. 저는 처음 신학을 시작할 때 어머니의 음성을 통해 이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목회를 하시며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던 아버지를 곁에서 보고 자랐던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하더라도 목회만큼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머님께서는 너가 공부를 정말 잘하면 교수가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저를 설득하셨습니다. 저는 순수하게 그 말을 믿고 말았고 한세대학교 신학과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장신대에서 석사 공부를 하면서 제가 공부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임을 절실히 깨닫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20살, 처음 신학교에 입학한 후 2주 동안 굉장히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교수님들이 설명해 주시는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도 잘 모르겠고, 저를 제외한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기쁘게 공부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게 저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지 못하고 한 달도 안 되어 휴학을 고민하던 중 구약 수업 시간에 이사야 선지자의 소명 기사를 읽게 되었습니다. 그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사람을 찾고 계셨습니다. 그때 이사야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자원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제 마음을 참 어렵게 했습니다.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백성들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며 깨닫지도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백성들이 그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예언자의 사역은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막 자원한 이사야에게 네가 감당하는 사역은 실패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그렇게 실패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고도 그 길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고난이 다가올 것을 알았지만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간 것입니다. 어떻게 이사야는 이런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이사야는 이 세상에서 겪는 고난 뒤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상이 있음을 알고 있었고, 그리하여 눈을 감는 순간까지 자신에게 닥친 고난을 이겨내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저는 수업을 듣는 도중 눈물을 흘렸고, 그제서야 비로소 어머님을 통해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산소망 되신 예수님을 전하리라 다짐하며 신학교와 신학대학원을 무사히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청년 엑치앤 브릿지의 엑치 2부 전도사로 섬기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청년들과 함께 기쁨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산소망을 주신다는 사실을 되새기며 오늘 말씀을 제 삶에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엑츠이브 지체들이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때 찾아오는 어려움은 없는지 매일 한 명씩 연락하고 그들에게 산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그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돕겠습니다. 또한 신앙인으로서 살다가 고난을 마주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던 옛 모습을 끊어내고 산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힘들 때 더 크게 웃고 찬양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사랑하는 동안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이 땅 위에서 잠깐 있다가 가는 나그네입니다. 하늘 본향을 잠시 떠나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나그네로 살아갈 때 우리 모두 신앙으로 인해 다가오는 고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 몇몇 분들은 이미 고난 한가운데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 잠깐이라고, 지나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산소망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써내려가고 있는 삶의 이야기가 절대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하늘의 유업을 받게 됨으로 끝나게 된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용기를 내시어 잠시 주저앉아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믿음의 경주를 다시 달리시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모든 고난과 죽음을 넘어 우리의 산소망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찾아오시어 저와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산소망 되신 그리스도를 붙들므로 고난을 이겨내고 마침내 기쁨의 노래를 부를 그 사람, 제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소망과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모든 동안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 주님의 전에 나와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산 소망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쇠하지 않을 하늘의 유업을 잊게 하여 주신다고, 또 그 나라에 가기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동안의 성도들이 산소망 되신 예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많은 분들 중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 지금 이 순간 어려움을 겪고 눈물을 흘리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때로는 모함과 비방도 듣고 먼저 손해보기도 하고 때로는 신앙을 약점으로 삼으려는 이들로 인해 몸과 마음이 병들어 계신 분도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리고 신앙으로 인해 고난받고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시어 우리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신음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며 우리의 몸과 마음에 난 상처를 싸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시어 주님이 걷게 하신 이 신앙의 여정을 기쁨과 소망 가운데 걷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지치고 어려우나 조금만 더 힘을 내서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권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에게 맡겨진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하오며 우리의 산소망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가 34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넥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넌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만지심과 위로하심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 땅 가운데에 산 소망을 품고 승리하며 살아가고자 다짐하며 결단하는 동안의 모든 성도들과 동안교회 위에 또한 삶의 터전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